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이 마지막에 결론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말미에 있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이런 말씀에 기인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먼저 히브리서 12장 28, 29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우리 이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성경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몇 가지 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런 불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날카롭게 이해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손에 잘 익숙한 도구처럼 소정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거기에는 전혀 불이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환경들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무엇을 조리하거나 혹은 추위 때문에 불을 피워서 열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의 전반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불이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이전에는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죠.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용하셨던 그 시점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제 동물들까지도 섭식할 수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불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그 이후에 우리 노아의 홍수라든지 하는 일련의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죄가 세상에 관영한 그런 결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불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불이 있기 위해서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료를 태울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다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주부가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요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가스 레인지의 불이 그 프라이팬 안으로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그득했던 음식이 아주 그냥 확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데 남편이 샤워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이제 저 같았어도 아마 패닉이었을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아내는 주방에서 물을 떠다가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물 붓는다고 잘 안 꺼지잖아요. 그죠? 남편이 나와서 그 프라이팬에 맞는 뚜껑을 가지고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싹 밀어서 공기를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면 이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됩니다. 연료를 제거하거나 산소를 제거하거나 열을 제거하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자연의 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반드시 꺼집니다. 그리고 이 불은 반드시 물리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개입된 불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개입된 불들은 연료 없이 탑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리 법칙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정화하시는, 그리고 더러는 심판하시는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을 생각할 때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특별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옥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조금 제목을 제가 특이하게 잡을 거예요. 전혀 뭐 정치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성경 안에서의 이런 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절 18절은 상반절만 볼 텐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가 6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나서 이제 그저 이렇게 오스라고 하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맹약하시는 장면이 여기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이 번제의 헌물들을 두 조각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단 위에 여기 성경에 언급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중간에서 이제 각을 뜨는 거죠. 반을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고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고 피가 철철 나고 하면 이제 그 사체들을 먹으려고 새들이 날아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새들을 쫓기에 이렇게 분주한 그런 모습이 11절에 언급되어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무엇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무를 전가하지 않으세요. 달리 말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약속하면, 그죠? 애들 약속하잖아요. 새끼손가락, 뭐 도장 찍고, 뭐 복사도 하고, 뭐 손뼉도 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꼭 지켜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 집을 매매하거나 이런 거 하면 더 아주 철저하게 하잖아요. 공증을 하고 인감을 찍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나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상호 우리가 맺은 약속이 절대 어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고 너에게 땅을 상속하겠고 하는 모든 이 약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의무도 하나님이 요구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맹약의 어떤 우리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 짐승들을 둘로 쪼개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남으로써 누구든지 한쪽이 이 약속을 어기면 마치 이 사체들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여기 타오르는 등불처럼 나타나셔서 이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우리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불이 타는, 버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뉘앙스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은 지나가는 어떤 동사적인 형태를 가지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소멸되실 수 없는 불 자신으로 등장하시면서 지금 타락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소개하시면서 언약의 불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이 시작되는 시발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도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성도님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자연에서 일어나는 발화, 불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뭔가 불을 발생시키는 발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연소되는 물질에 옮겨져서 그 연소돼야 할 물질을 다 태우고 나면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사그러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떨기나무들이 타는 것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날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소명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40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끌고 이 땅으로 오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불이 소멸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불로서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3절에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출애굽기를 거의 끝내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셨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말미에 이 여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것을 여기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40장 3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여기 지금 이제 성막이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진영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그것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불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맹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실 때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정된 우리 이스라엘의 구출을 이룰 인물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형태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계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 가운데 계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전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아주 어떻게 보면 결정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과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내려와 분명히 우리 보여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다양한 소리나 어떤 형상, 시각적인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것이 신약에 온전히 성취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불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늘에서 내린 불로서 우리 언약의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증거의 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애굽시키셔서 이끌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냥 단지 그때만 존재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형태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 형태로 우리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증하시는 모습으로 여기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우리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16, 18절 이 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요. 산에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충돌하시고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시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아주 충격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님들, 우리가 가령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셔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받을 충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충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이때나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 불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삶의 그런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아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어딘가요? 미국 기지를 반격하는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패닉에 빠져서 거리들을 뛰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전혀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그 상황 하에서 느끼게 될 충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충격적이고 더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실제적으로 임하셨을 때, 여기 부분적이지만 18절 말씀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아라비아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시내산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 그 산을 실제적으로 보면 산 위가 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오시고 분명히 그것이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신 산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 흔적을 남겨두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그냥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그것을 증거하시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 여러 부분에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증거의 불로 나타나실 때 성도님들, 우리 두 가지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불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말씀은 우리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우리 숲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우리 450명과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결하는 장면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12돌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은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을 제단을 쌓고 또 제단 주위에 이 세아 분량의 씨를 담을 만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며 또 나무를 정돈하고 숫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이르되 두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두 번째 그리하고 또 그가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니 그들이 세 번째 그리함에 물이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흐르더라. 그가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하매. 성도님들, 여기 바알과 숲의 대언자들이라는 우리 840명의 대언자들은 자신의 신들을 부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해해서 철철 피가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제단 위에 번제 업무를 늘어놓고 그리고 제단을 복원하고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놓고 지금 여기 도저히 인간의 자연적인 불로는 소멸할 수 없게 철저히 자연현상을 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자연현상을 위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이 탈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완전히 진화시키고 소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제단과 우리 버려놓은 번제 헌물 위에 3번 갖다 붓습니다. 그 물이 제단과 번제 헌물을 완전히 적셨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 밑에 있는 글쎄 나무를 버려놨다면 나무는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물이 완전히 젖어 있고 그 제단 주변에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여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7절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8절 말씀에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제 40절에는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모두 멸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이 분명히 확실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증거를 소멸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소멸하시지 않는 그런 자연의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실체이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불이 지금 여기 나타났을 때 이것은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발화가 되고 불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밑에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불로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사르고 도랑의 물들을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자신의 지금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에 부합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증거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될 때에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기야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 언물과 희생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도님들, 부흥 집회나 혹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는 이 말씀도, 성도님들,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관련해서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솔로몬이 했던 모든 이 성전 건축 사역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이 모든 내용들은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의 정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번제 언물과 희생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약에 일어났던 여러 이 다양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친히 이루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실행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타는 우리 횃불같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쪼개어진 번제 언물 사이를 지나시면서 맹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나무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 그들이 진영을 구축했을 때는 성막 위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그 성령께서 처음 오시는 그 시점에 신약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을 때 그 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 장차 우리들에게까지 임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내주신 불로서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의 불로 나타난 것을 또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린 불은 소멸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게 아마도 다음 주에 제가 전하게 될 말씀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불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도님들, 그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불타는 호수를 생각할 때 그 불타는 호수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실제하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불타는 호수에 가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미혹하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마귀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회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가게 될 그 지옥은 실제하는 것이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하는 곳임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시면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안에서 물질적인, 물리적인 법칙에 근거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발생하는, 우리가 그런 원리나 어떤 자연 법칙을 근거로 지금 여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렇죠? 원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증거해 주는 불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역사가 지속되며 존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소멸하시는 불로서, 징벌하시는 불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켜 버리시는, 모든 것을 해체시켜 버리시는 심판의 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14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처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불호수, 지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영원한 곳, 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합니다만, 여기 지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을 불호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최종적인 마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등장하는 짐승이나 대언자나 할 것 없이 마귀 사탄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그의 거짓에 속고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인들이, 모든 생명체가 가는 곳이 불호수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가게 되실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 특별히 마지막 절에 이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때에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그곳,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불로 소멸시키시고 열기로 해체시키실 그때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이런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실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끔찍한 마지막 때를 가르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불로, 증거의 불로, 마지막 때의 소멸의 불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열기로 녹이시고 불로 소멸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거짓의 아비이며 미혹하는 자인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멸하시는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호수에 가게 될 것을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가 봉인되어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동일한 security라고 하죠. 우리 구원에 대한 이 안정감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영원한 불호수가 아니라 천국에 갈 소망을 갖도록 돕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서들에서 섬기는 것들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겠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헌신을 불태우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자원을 불태우시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도님들,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입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격동하는 그런 상태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여야 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핍박을 받습니다. 도리어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언급한 것처럼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정말 답답하고 심기 불편한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마음, 의도, 생각들을 철저히 찌르고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는 불같이 우리를 격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내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도님들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에 불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 증거해 주시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멸하시지 않는 불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불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 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빛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나 달, 별 이런 빛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성도님들, 거기에서 우리가 추위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불을 지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불이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천국의 저편에 존재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호수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하늘에서 내린 이 불들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앞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또 예레미야가 간증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불타는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써 전도하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우리 LH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